진화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태양계의 기온과 지구의 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우주 생성의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 안에 있는 조그만 태양계와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계 하면은 영어로 솔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지붕 위에 있는 솔라 시스템이 아니라 태양계, 그 모항성인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 가까운 순서로 해서 뭐가 있냐면은 수성, 금성,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세 번째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그 행성을 또 도는 또 위성들이 있죠. 위성들이 태양계에 150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은 되지 못하지만 행성 비슷한 조그만 별들, 소행성이 또 엄청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주로 보면 여러 가지 천억 개의 우주가, 은하계가 있는데, 그 우주에 우리 은하계라는 아주 거기 또 조그만 것 중에 또 우리 은하에서도 조금 한 부분, 그것이 태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좀 그런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성이 뭐냐 하면, 항성이 스타, 별이에요, 별. 항성은 항상 있을 항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 이탈하지 않는 것, 위치가 안 바뀌는 것. 이게 태양계에선 태양 하나예요. 태양 하나. 그러니까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런다. 항상 제자리에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이 뭐냐면 움직일 행이에요. 움직일 행. 영어로 프레닛이라고 해서 움직일 행.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가 큰 행성이 움직이고 있다. 공전을 하고 있다. 그거 이제 태양을 가까이 있는 것에 말해서 수성, 이렇게 해서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세 번째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해왕성이 8개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빛과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항성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은 그 행성, 지구가 행성이죠. 화성의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또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자라는 것은 호위할 위. 그래서 지구만 하나 갖고 보면은 이 위성이 한 150여 가지가 되는데, 지구에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달이에요, 달. 달이 지구 행성의 바로 위성이다. 근데 이건 천연 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잖아요. 인공위성, 세틀라이트라는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사람들이 나사가 쏘아 올린 그런 그 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를 돌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우리가 아시고 이제 설명을 들어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와 태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것을 7가지 가설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가설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 반박하겠습니다. 성운가설, 첫 번째 성운가설. 이것은 태양에서 나온 물질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밀집해갖고 거기서 행성과 위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운가설. 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별 성자예요. 그래서 우는 구름 운자. 그래서 구름이 별을, 행성, 위성을 만들었다. 이러는 엉터리 가설이죠. 엉터리 가설이. 이것은 그러면 각각의 행성과 위성들이 가진 그 원소의 조합을 보면 태양하고 같아야죠. 태양이 뭘 발사를 해갖고 만들었으면 태양하고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틀리다. 엉터리란 얘기죠. 그 태양이 행성과 위성을 형성해서 멀리 거리를 두고 지금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극도로 빠른 자전을 해야만 글로 내던지는, 어떤 물질을 가서 자기가 태양이 만들어서 위성과 행성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그 빠르게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그걸 내던져야 되는 거죠. 막 빨리 돌면서 탁 튀겨나가는 거죠. 근데
미안하게도 태양은 자전을 빨리 하지 않는다. 천천히 자전하고 있다.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세 번째 있는 태양에서 가까운 세 번째 있는 지구의 거리가 맨 마지막 거리가 있는 게 하면 어떻게 125km예요. 해왕성은 125km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던졌다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걸 쭉 천천히 돌면서 그걸 내던졌다는 거예요. 125km를. 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가설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니야.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도 안 들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열 이론, 핵 분열 이론이라는 거죠. 태양이 폭발해서 행성과 위성을 내보냈다는 가설. 아니, 폭발했으면은, 그게 폭발했으면 저 멀리 가서 나라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주위에서 이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어떻게 또 공전을 해, 이게? 예? 어떻게 돌고 있냐고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포획 이론. 행성들과 위성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태양에 의해서 포획됐다는 거예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포획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획되면은 태양에 가서 강하게 부딪혀갖고 산산조각 나는 거지, 포획돼갖고 그럼 저기서 8개 행성이 쫙 거리를 두고 규칙적으로 돌고 앉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0개의 위성들이 지금 있는데 8개 행성과 150여 개의 위성들이 있는데 지금 암만 들여다봐도 포획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 예? 엉터리라는 얘기죠. 네 번째 이론, 강착 이론. 이건 부착 이론이라는 거예요. 부착 이론. 작은 덩어리가 점점 합쳐져 갖고 행성을 이뤘고 그 후에 행성을 이룬 후에 또 작은 덩어리가 이루어져 갖고 위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공전과 자전은 어떻게 설명하냐?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설명 못해요. 그럼 유성이라는 게 뭐냐? 별똥별. 별똥별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별똥별은 직선으로 지구로 떨어지죠. 왜 그거는 강착 이론이 안 되냐 이게? 부착 이론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성 충돌 이론. 지구가 작은 행성과 충돌해서 달이 생겼대.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지구는 박살나갖고 없어져야 돼요. 그죠? 예. 그 충격이 어떻게 지구와 38만 킬로 떨어진 지구와 달이 싹 이렇게 돌고 있냐 이게, 달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돌했으면 지금 나머지 있는 150여 개의 위성과 행성들은 충돌이 왜 한 번도 안 일어나냐 이게. 그다음에 항성 충돌 이론. 여섯 번째, 항성이라는 건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충돌. 두 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충돌해서 이 행성과 위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만화도 이런 만화가 어디 있어요? 그럼 태양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산산조각 나서 뭐 지구를 만들었다? 달을 만들었다? 이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행성들과 위성들은 멈추지도 않았어야 돼. 태양에 박살났으면 그 조각이 박살나서 얼른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주 규칙적으로 돌고 있잖아요. 다 어떤 건 누워서 돌고, 어떤 것은 반대로 돌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곱 번째, 기체 구름 이론. 기체 구름이 태양계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져서 태양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갖고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체 구름 이론이에요. 전번 주에 말씀드린 우주 생성 이론이랑 똑같은 거죠. 미안하지만 기체는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기체가 어떻게 덩어리를 형성해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예? 김이 쫙 밥에서 김이 나오는데 야 이게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상식적인 서근으로 물어봐도 아니에요. 태양을 향한 직성 운동은 태양 주위를 도는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 가설을, 태양계와 지구가 생긴 가설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설들을 보면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모르면 이건 모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항상 그러죠. 나는 이거 모른다. 그죠? 모르면 몰라야지. 그걸 갖다 가설로 해갖고 애들한테 이게 진리인 양 과학책에 딱 써붙여 버리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성과 이 구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다른 걸 이 성서들 있죠. 성서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궤변, 이론, 상상 다 참 그 성서마다 틀리더라고요. 표준, 우리말 뭐 다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걔네들이 제대로 한 거예요. 예? 궤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을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얘네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네들의 지식을 축혀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행성과 위성에 대한 사실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태양과 그 행성들의 공전 자전 같은 그런 회전 운동, 이걸 각 운동이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각 운동이라고 그래요. 앵귤라 무브먼트라서 각 운동량의 역학적 과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몰라요. 왜 이것은 이 행성은 왜 자전을 이렇게 빨리 하고 저 행성은 왜 느리 하고 왜 공전을 이 속도하고 저쪽 행성하고 틀리게 하는지 이런 걸 하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계의 각 운동량을 분석해 보니까 이 회전 운동은 99.5%가 행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8개의 행성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질량의 99.8%는 태양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게 책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게 썼거든요. 왜 놀랍냐 하면 태양이 질량이 많으면 태양이 회전 운동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동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량은 오히려 태양은 없고 이쪽은 생긴 행성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 있는 과학자가. 이렇게 태양이 빅뱅 이론처럼 태양이 빨리 자전하면서 행성들을 만들어서 내던졌다 하려면은 지금의 태양은 자전 속도가 1000만 배 이상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보다. 그러나 태양은 꽤나 느리게 자전하고 있고 태양에 비해 행성들은 너무나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을 주위를 도는 이 행성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를 과학은 모른다.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체계를 보면은 이 마스터 디자이너라고 이제 책에 하나님을 마스터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들이 그렇게 빨리 공전하지 않으면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질량이 높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은 태양에 다 부딪혀서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게. 태양이 느리게 자전을 느리게 안 하면 우주 공간으로 태양 조각을 다 내던지고 말 거예요. 빨리 돈다 하면 태양에서 이게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파편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태양계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행성들과 달리 천왕성과 이 8개 행성 중에서 천왕성과 금성은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자전해요. 반대로. 예? 반대로 자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죠.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성과 천왕성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천왕성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싹 이렇게 98도 각도로 누워서 돌고 있어요. 이거를 진화론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
위성 있죠, 위성. 이 행성, 8개 행성 중에 그 행성을 도는 위성들이 있어요. 그 위성의 그 방향 있죠, 자전 방향. 자기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그러니까 위성, 그 행성을 도는 위성들은 반대로 공전하는 역행 운동을 한다. 자전 방향이 이러면 공전 방향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위성들은. 근데 반대로 3분의 1은 반대로 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진화론자들. 진화론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예. 정답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태양에서 기원한 물질이 태양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행성 위성들이. 그런데 태양의 원소하고 그 위성과 지구와 이런 다른 행성들의 원소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틀리다. 토성이라는 거죠. 토성. 우리가 이제 보면 토성에 보면 이 띠가 있어요. 토성이 있고 그러면 쫙 구름띠 같은 게 둘러 있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림 볼 때 그 토성의 띠는요 암모니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이 기체로 된 기체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갖고 토성 주위를 둘러싸고 띠 모양으로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체를 분석했더니 기체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면 증발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딱 붙어서 있는데 그 폭이 자그만치 7만 킬로미터고 너비는 14만 킬로미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73개나 돼요. 지구는 하나밖에 안 돌잖아요. 달. 토성은 위성이 73개가 되는데 한 번 부딪히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태양계에서 다른 위성들보다 자기 행성 대비가 큰 게 뭐냐면은 이 달이에요, 달. 달은 이 자기 행성 대비가 너무 커요. 그럼 이게 이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자, 천연 위성은 달이 지구의 천연 위성이죠. 인공위성들이 엄청 많죠.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조차도 궤도의 수정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이 인공위성이 속도가 느려져서 추락해 버린대요.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이 그냥 궤도를 계속 수정해 줘야지 안 하면 그냥 추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은 그 무거운 달이 어떻게 공전을 정확하게 하고 있냐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달과 지구에서 생긴 게 달이라면은, 위성이 달이라면은 달하고 지구하고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듯이 진화론자여 과학적으로 대답 못하면 뭔가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예? 뭔가 좀 생각 좀 해보라. 우기지만 말고.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작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작품. 작품은 토기장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를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면은 그걸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제품이라고 안 그러죠. 제품, 영어로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제품은 양산해 내는 거예요. 뭐가 했으면 어디서 하나에서 만들어서 또 만들어지고 하는 게 제품이죠. 작품하고 제품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품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제품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제품이고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디 별에서 떨어져 나가고 뭔가 또 하나 만들고 그거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제품이죠. 욥기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니라. 뭐 진화론자 과학자라면 좀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 예? 확실한 건 확실하다. 전부 다 보면은 진화론자들은 다 가설이야, 가설. 예? 그 가설이면 가설로 끝내야지 왜 그걸 애들한테
진리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책에다, 과학책에다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마법사들에게 경청하지 않더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주니까 마법사들도 손들었죠.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라오가 요새 현대의 그런 진화론들처럼 완악해서 경청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면 우주의 기본 자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자연력.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호 4가지 힘이 있어요. 그 4가지 힘의 진화로는 맞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 4가지 힘이 뭐냐면 중력 하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두 번째, 세 번째 핵력, 뉴클리얼 포스라는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엘렉트로마그네틱 포스. 이 4가지가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지금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첫째, 중력을 보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력. 우리가 중력 하지만 정의되어버리면 또 잘 못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우주에서 완벽한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해서 완벽하고 균형된 것을 이루고 있다. 중력이 조금만 커도 비교적 작은 별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만 작아도 큰 별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력을 적절하게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프로톤과 뉴트론의 비율이 이게 딱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이 있죠. 원자핵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가 그것의 아원자죠. 그것이 딱 구성되어 있는 핵을 구성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양성자라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자와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것이요. 양성자. 그다음에 이 질량은 전자의 1836. 이거 그냥 제가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그냥 넘겨갔어요. 한 3번째 읽으니까 이게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1836. 중성자는 전기량은 없어요.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1839. 3이 많죠. 3. 1839. 저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안정된 원소들이 존재하려면은 전기량이 없는 중성자가 양성자의 질량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원소 자체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전기를 띠면 계속 뭔가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고 위험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양성자는 1836의 질량을 갖다 주고 중성자는 1839를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3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많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끝나는 거예요. 예? 불안전해갖고 양성자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원자는 불안정해서 우주의 주요 원소인 수소는 파괴되고 우주는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진화론자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자기네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력, 뉴클리얼 포스.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력이라는 건 원자를 유지시키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수소가 없어져요. 그리고 헬륨과 무거운 원소들만 존재한다는 거고, 핵력이 작아지면 오직 원자가 1인 수소만, 가벼운 수소만 존재하고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소와 무거운 원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 수소가 없으면 안정적인 별들이 있을 수도 없다. 만약에 핵력이 100분의 1만큼만 커지거나 작아져도 탄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다. 탄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이것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한 중력, 뭐 양성자, 뭐 횡력 이런 거 다 배제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마찰력이라든가 장력,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우리 몸의 세포 분열, 이게 다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해서 어떤 물체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자기력이 현재보다 아주 조금만 작거나 크다면 화결합이라는 것은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3배가, 전자기력이 3배 증가하면 수소 이외의 원소들은 존재할 수 없고, 강도가 3배 감소하면 중성 원자들이 모두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4종류의 자연에서 발생되는 우주의 기본력은 아주 미묘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세계는, 그렇지만 이 힘의 세계가 조금만 커져도, 핵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커져도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 4가지 힘의 가장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파워의 차이는 10의 40승, 10의 40승,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0의 40승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정교한 균형, 이것을 어떻게 자연변이나 자연의 선택이나 우연이나 돌연변이로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설명을 전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교한 균형의 힘, 이 힘을 점진적 진화론 갖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는 1836과 1839의 이 질량비는 태초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그대로 진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다. 태양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이 뜻은 낮과 밤을 위해, 무슨 지금 존재가,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구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지구가 첫 번째 행성이고, 지구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지구를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2가지 광명, 2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태양이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행성들, 위성들도 만드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계 위성과 뭐 행성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른 행성과 위성 뭐 이런 거에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이 제 계절과 날짜와 이거 연도를 징조를 만들어라. 식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체를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목사들 있죠. 자유주의 문학자 김학철 목사, 예, 이런 사람들 요새도 계속 아주 이 유튜브에 떠들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신나갖고 떠들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이게 창세기 1장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36편 8절 9절 욥기 9장 7절에도 이것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욥기 9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위성, 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해가 떠오르지 않게 한다. 회전, 장전, 공전, 뭐 빛나는 거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9절에 보면
그는 악투루스와, 악투루스라는 건 악투루스 성단이라는 것은 별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투루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성단이에요. 북쪽에 있는 별들의 집단. 그 다음에 오리온, 이거는 서쪽에 있는 별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플레아테스 성단,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쪽에 있는 별들의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의 방들, 이건 남쪽에 있는 성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진화론자들이 도저히 해결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없이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었고 지금 그 기능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그 진화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늘의 규례를 알아?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진화론자들아, 그러면 금성이 다른 행성들보다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는 이유가 뭐야? 너 알아? 우연인데요. 천왕성이 금성과 같이 왜 반대로 자전하고 왜 걔는 다른 행성하고 다르게 이렇게 싹 98도 누워서 돌고 있어? 우연인데요. 지구가 실제로 10분의 1 속도로 회전하면, 지구가 이 자전을 갖다 10분의 1 속도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동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지구의 지름이 8,000마일이에요. 8,000마일. 8,000마일이면 122800km. 근데 여기서 800마일만 빼갖고 7,200마일로 지구의 지름이 조금만 지구가 조금만 작았다면 어떻게 되냐? 전 지구는 얼음덩어리로 덮여 있어요. 빙하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0분의 1만 짧아졌어도 지구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그래, 우연이라고 해요.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기체가 혼자서 지구가 고체가 됐냐, 이게. 태양과 행성들은 같은 성강구름에서 기원했다면 어째서 행성의 물질들이 다 다르냐, 이게 원소들이. 이것을 대답 못하면서 떳떳하게 과학책에다가 아주 우주의 기원 이론 해갖고 딱 확실한 것처럼 내놓는 이유는 뭐냐, 이게. 후세들한테 그 엉터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구도 빅뱅 이론에 의해서 뜨거웠던 상태에서 냉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버트 젠틀이라는 분이 이것이 아니다. 지구는 뜨거웠던 용융의 상태, 용암과 같은 상태에서 식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을 로버트 젠틀이 연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잘 알죠? 화강암. 이게 한국말로 영어로 하면 그라나이트 뭐 이러는데 영어로 하면 그래니트죠. 그죠? 그래니트. 예. 저도 그라나이트 그랬어요. 예. 그죠? 예. 여기도 그런 분 잘 가신 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행성의 주요 기반의 암석은, 기초암석은 화강암이에요. 예? 그러면 이 화강암을 분석해 보면은 지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가 있으면은 이 화강암이 기초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강암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화강암 이것을 연구했더니 지구는 처음부터 고체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폴로니움 218 헤일로와 화강암 기원에 대한 연구라는 그런 제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할 때 아까처럼 행성, 항성 이거 있듯이 우리가 지금 기초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폴로니움. 이거는 원자번호 84인 원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녹름점은 254도, 끓름점은 962도예요. 이건 얼마든지 실험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962도 무기죠. 예. 안정된 동위원소는 하나도 없어요. 폴로니움이라는 원소는 안정된 동위원소가 아니에요. 불안정해요. 다 방사선이 매우 강한 거예요. 방사선이 매우 강한 동위원소죠. 희귀해요. 근데 이 은색 고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우라늄 광석에서만 추출되는 거예요. 우라늄 광석에서만 추출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반감기가 매우 짧은 원소다. 그래서 우라늄 광석에서 소량 발생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폴로늄의 세 가지, 폴로늄 210, 폴로늄 218, 폴로늄 214인데 210이 반감기가 그래도 좀 길어요. 138일. 그 다음에 218은 반감기가 3일. 214는 1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이걸 뭐 반감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 광석에서 소량 발생되는 게 138일 되는 반감기를 가진 폴로늄 210은 우리가 우라늄 광석에서 축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헤일로, 방사선 헤일로가 뭐냐? 그러니까 뭐 폴로늄 218 헤일로. 헤일로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후광, 코로나, 후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딱 뭐 캐톨릭에서 잘 그리는 거죠. 성화 그릴 때 후광. 예. 후광이라는 거예요. 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 그렇죠? 흔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강암 내에 방사선 이제 헤일로를 우리가 보면 화강암을 잘 잘라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화강암을 쫙 자르면 그 안에 무늬가 나오는 거죠. 무늬가 나오는데 그 무늬가 작은 양파를 썰은 것처럼 이렇게 썰은 것처럼 작은 동심원칙으로 나와요. 화강암. 이것이 헤일로예요. 이것이 헤일로. 예? 이것이 헤일로인데 그 방사선, 그 폴로늄 방사선 그거에 의해서 생긴 그런 흔적이에요. 방사선 흔적. 근데 이것은 흔적은 바위 고체에서만 생기지 액체에서는 도저히 생길 수가 없고 실험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강암이라는 것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쑥돌이에요. 쑥돌. 쑥같이 생겼다고 해서 무늬가 많이 쑥같이 생겼다. 쑥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강암은 꽃화자예요. 꽃화자. 불화가 아니에요. 예? 불화. 제가 이걸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한자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예? 이 한자의 어는 제가 잘 몰라요. 어느 학자가 뭐는지만 한 5,000년 전에 뭐 중국에서 나왔다는데 중국의 어떤 종속인지 제가 모르지만은 자관 이 한자 보면은 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양자 나오고 손수자 나오고 예? 살해할 사자 나오고 자아자 나오고 자를 칼로 죽이는 거 그거 그 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다음에 뭐 인내심할 때 인내할 때 인자 뭐 이런 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심장할 때 심자, 예? 장. 그래서 이거 뭐 꽃화자, 언덕강자, 바위암자예요. 그래서 꽃핀 언덕의 바위라는 거예요. 꽃핀 언덕의 바위. 근데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했나 보세요. 뜨거운 용융물질로부터 정출작용에 의해 생성된 산성의 심성암. 이게 지금 사전에 나오는 정의부터 화강암의 정의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화강암이 들끓는 뭐 용융물질에서 화산에서 나온 물질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화강암을 만들 수도 없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화강암 도저히 만들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처의 화강암, 이 화강암은 우주를 이 지구를 만든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 화강암은 땅 파면 다 나와요. 그죠?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도처의 화강암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방사선 헤일로가 나온다 이게. 폴로늄 218, 214, 210 헤일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폴로늄 헤일리는 우라늄 238에서 나오는 헤일로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딱 만든 고체인데 거기에 우라늄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라늄 238에서 나오는 헤일로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 폴로늄하고 화강암에서 나오는 폴로늄하고는 이거는 기원이 틀린 거예요. 기원이.
그래서 이 화강암 자체 내에서 만들 때 하나님 만들 때 나온 폴로늄을 갖다 독립폴로늄이라고 합니다. 독립폴로늄. 그리고 독립폴로늄 헤일로. 그다음에 우라늄이 섞인 광석에서 나오는 헤일로를 갖다가 폴로늄, 그냥 파생 폴로늄 헤일로 이렇게 구분해 두 가지 헤일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폴로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독립 폴로늄 헤일로는 우라늄에 대한 파생 폴로늄과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암만 그 화강암에서 우리가 검사해도 거기에 우라늄이 나온 흔적도 없고 우라늄에 들어간 흔적도 없고 방사선 테스트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은 폴로늄이 이게 그냥 자연 화강암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3분 내 여기 나온 게 폴로늄 218인데 이건 반감기가 3분이에요. 3분. 3분 이내에 무가 용암이 녹아갖고 말이죠. 무가 뭐 거기에 뭐 폴로늄이 들어가서 뭐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3분 이내에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냥 그게 고체라 이게 고체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화강암은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개 대륙 땅이고 밑에는 현무암과 마그마가 그러니까 용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에 돌들이 있고 그다음에 화강암이 있고 그다음에 흙 종류의 토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강암을 기저암석이라고 합니다. 기저암석. 그러니까 지구는 에덴 동산과 같이 꽃핀 언덕 바위, 화강암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꽃핀 언덕 바위에 기초에 세워진 행성이다. 예. 한자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때 무슨 5,000년 전에 뭘 알았어요. 이거를. 그 대륙의 모든 기초가 3분 이내 고체로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수백 년 지난 뜨거운 용암에서 뭐 식어서 된 건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 폴로늄 218 헤일로가 우라늄 용액이나 다른 방사선 용액에 의해서 그 헤일로가 생겼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화강암을 갖다가 방사선 테스트를 했어요. 그걸 갖다 알파 반동 분석법이라고 그러니까 알파 리코일 테크닉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사했더니 그거 다 네거티브로 나오더래요. 네거티브.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방사선이 들어가서 헤일로가 생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냐니까 창조 때 만들어진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강암을 용융 상태의 암석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럼 화강암을 갖다 962도면 녹일 수 있으니까 화강암을 녹여갖고 이게 화강암이 되나 보는 거예요. 아니 화강암을 녹였더니 천연 화강암을 녹였더니 그 화강암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유문암으로 된더라. 그게 이름이 유문암이라는 것입니다. 유문암은 화강암의 일종이지만은 이것은 화산 폭발 시에 생기는 돌이에요. 한번 녹았다 하는 거예요. 한번 녹았다 다시 굳어진 게 화강암 종류지만은 화강암에서 시발된 거지만은 이거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다. 유문암. 화강 조립질로 보아 화강암의 이 화강암은 용융암석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과 화성암이라는 게 화성암. 이 화강암 말고 화성암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화성암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불화자가 들어가요. 불화자에 화자, 이룰성자, 화성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성암은 글자 그대로 용융암석이에요. 그냥 용암이 나온 거예요. 그걸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서 압력으로 다져진 것을 갖다가 암석을 갖다가 화성암. 그래서 화강암 속에서 형성된 것은 이 폴로늄 218, 214, 210은 실험실에서 재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재현할 수가 없다 이거. 이것은 과학자들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죠. 이 우라늄이 들어가서 우라늄 238이 들어가서 헤일로를 형성하는데 폴로늄 헤일로를 파생 헤일로를 형성하는데 모양 자체가 틀리다 이거예요. 헤일로의 모양 자체가 아까 양파 모양이라고 했죠. 이것은 섬세한 바늘 모양으로 된 햇살 형태의 헤일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일로가 이것이 우라늄 계통에서 영향받아서 폴로늄이 헤일로가 생긴 건지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건지 구분이 딱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라늄에서 나온 것은 제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석화된 나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화된 나무. 예. 욥기 3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진화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지구의 기초 기저함석인 화강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진화론자야. 너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지구의 자전, 공전, 직경, 무게 등 이 중력 이거를 누가 했는지 너 알아? 우연이야? 우연?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수학 개념을 갖고 계셨거든요. 수학 개념. 그죠? 예. 지구의 기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요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안 보죠. 처음부터.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엄중해. 예? 김기성 목사,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에 39번 나옵니다. 39번. 예? 그걸 다 영적으로 갖다 붙이고 앉았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이, 과학자들의 진화론자 이론이 뭐예요? 무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에서. 그죠? 진화론자는 무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나싱에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네도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또 디리때 비난해. 예?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건 내로남불, 좌파 정당. 예? 내로남불.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과학의 모든 요소들이, 물리학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직스, 물리학의 정의가 뭐냐면은 물질과, 첫째 물질과 그것의 시간과 둘째 공간에서의, 셋째 공간에서의 운동, 넷째 운동,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와 힘, 다섯 번째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 5가지 요소가 나오죠 여기에. 자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라는 요소가 나온 것입니다. 하늘과 공간이라는 요소가 나오고 땅, 물질이라는 요소가 나오고 창조하셨느니라 운동의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물리학의 5대 요소를 이용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4일째 지구를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24시간 안에 순식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몇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창조지 진화론처럼 매덕 150억 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지구가 순간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오늘 폴로니움 헤일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증명이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자유신학자들과 교회 다니면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55%의 교인들이요.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의 이념, 창조의 신앙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건 창조의 이념이고 창조의 신앙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뜨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걸 설교하고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55%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혼돈에서 질소로,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혼돈에서 질소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 헬라어로 뭐 토부, 아름답더라. 이게 뭐 한번 지었으면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이건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뭐 이건 뭐 이러저쩌고 저쩌고 이제 막 갖다 둘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신 이념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화론과 과학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얘기하고 앉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펼쳐낼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을 한번 김기성 목사와 이런 55%의 교인들은 대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영적으로 해석하실 것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이 본문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우주를 하나님 창조했다는,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시대 뭐 공자가 뭐 그걸 만들었어요? 뭐 마호멧이 만들었어요? 아무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른 신들은 이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신들은 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 실제적 창조가 이것을 실제적 창조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뭐 혼돈에서 질서로 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어둠에서 빛으로 뭐 없어요? 예? 어둠에서 빛이 없냐고. 불교도 다 있어요. 선 다 있어요. 선하게 아름답게 살자, 사람 뭐 착하게 살자 다 있어요. 예? 그러면은 김기성 목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도 영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것을 갖다가 사실인 양 자기네 철학과 자기네 엉터리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 지구로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생명체까지 계속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